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변화, 또 어떤 더 나은 상황으로서의 변화, 계속해서 변화를 꿈꾸죠. 고질적인 이 변화의 개선과 갱신, 이거는요 사람뿐만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뭐 매해가 되면 우리가 정말 갱신해서 새로운 갱신과 또 혁신과 개혁을 이루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 변화는 사실 그냥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다이어트 시도해 보셨죠. 그래서 제 주변에 전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보면 선전포고를 해놓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제 살 뺄 거야. 나 새롭게 거듭날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다 해놓고 나서 진짜로 뭐 달걀 하나, 그다음에 샐러드, 아침은 샐러드 먹고 점심은 달걀 하나 먹고 저녁은 뭐 먹죠? 그렇죠. 닭가슴살. 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먹죠. 하루가 지나고 이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아주 새카맣게 있다가 또 아침 샐러드, 점심 계란 먹고 저녁에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 살아야 되나? 이게 살 때문에.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켜서 한 마리를 다 먹어버리고 후회를 하죠. 내가 이거 참았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요 다음 날부터 내가 그래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진짜 할 거야 하고 또 하루 식단을 딱 하고 나서 하루 하고 몸무게를 계속 잽니다. 체중계에 계속 올라가서, 원래 사람은요 한 끼 안 먹어도 체중계를 세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계속 먹고 재고, 내가 샐러드 먹고 재고 재죠. 그런 육신적인 변화도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변화의 동기도 필요하고요, 어떤 동기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요, 또 지속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변화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이 영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되어지는 그 전도의 축복도 누려보고 싶고, 세계복음 강단에서 나오는 그 7대 여정의 길도 가고 싶고, 10가지 비밀 그것도 누리고 싶고, 다 그렇다. 영적으로도 변화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 틀에 딱 갇혀 있잖아요. 이 옛 틀에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를 항상 꿈꾼단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변화를 육신적인 변화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서 기도해야지. 맞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맞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내가 더 실천하고 내가 더 꾸준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을 해볼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물에서 씨앗이 날아가서 땅에 씨앗이 박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려요. 그렇죠?
잎을 풍성하게 맺고 점점 커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생명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고요, 성장의 변화인 것이에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린 영적인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뭔가요? 변화의 주체입니다. 이 변화의 주체가 나의 동기와 나의 의지와 나의 실천과 나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우리의 주체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과나무를 오늘 심고 내일 사과나무가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잖아요. 기다리질 못해요. 정말 기다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쉽게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입으로는 복음만이 답이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네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자야. 얘기하면서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님 영적인 문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안 바뀌어요. 그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도 못 바꿉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오늘 증거를 말씀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변화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피 한 방울,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복음이 씨도 안 맥힐 것 같은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전통 가지고 있어서 복음적 체질이 아예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유대인도 바뀐다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변화됩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이 어떤 누군가에게 들어간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생명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왜 변화가 없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없지? 그럼 뭐부터? 우리 주일 예배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부터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갔느냐예요. 그런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요, 감사와 평안입니다. 저 평안한데요? 저 괜찮은데요? 아니요, 그런 평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소망에 감사해요. 그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애지간한 걸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감사와 평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변화에 대한 감사와 평안이 아닌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을 통해서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평안과 감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이 생명이다. 이 생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다.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우리도 모르게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치유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이 좀 독하다고. 교재를 보면 굉장히 독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안 믿었기 때문이래요. 좀 독합니다. 근데 사실이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다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은 인간적인 낙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실 것입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421장 찬양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뭐가 변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에요? 천국 길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변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 되시는 예수 생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의 변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아주 고기 비린내 나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놓고 바로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변화예요. 처음 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누구시지? 라는 생각에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변화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를 쫓습니다. 그 변화가 첫 번째 변화였고요. 그 베드로가 어촌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보고 수없이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봤던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구나. 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함께 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왜 미션홈 사역이 중요하다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실까요? 함께 있을 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그것도 변하긴 변하죠. 다시 빠꾸한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번 딱 부인하고 뭐가 울었죠? 닭이 꽃기어 울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나는 내가 무슨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 엄청나게 울고 쏟은 거죠. 그걸 체험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떠납니다. 다시 업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끄러웠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다른 변화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제껏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부르고 나와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네가 고백했고, 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너에게 내가 찾아와서 말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가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로 오순절날이 일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람과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볼 때 한국 시간과 유대 시간을 우리가 플러스 6시간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간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세술에 취했다 그 얘기했을 때 이 시간은 사실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우리가 뭐 보통 낮술을 먹지 않는 이상 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첫 번째 설교로 하죠. 그 설교에는요, 베드로의 변화된 그 말씀, 그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해요. 그 메시지 하나로요, 3,000명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부름 받았으면서 부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고백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도행전 10장을 봤잖아요. 1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선교 사상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또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선교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꾼 사건, 그 사건이 어디에 알려졌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야, 베드로 완전히 미쳤구나, 이거. 완전히 돌았구나.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해? 이방인들하고 잠을 같이 자? 심지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와요. 유대인의 사상과 바리새인의 그 종교 의식, 결국 뭐예요? 이들의 예틀입니다. 안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안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안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이런 예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11장 4절부터 몇 절이죠?
7절까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하고 뒤에 장하고 얘기가 많이 똑같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예루살렘 교회들아 꿈을 꿨는데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거기서 선교의 사상이 완전히 바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자기 고백을.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더 쉽게 제가 얘기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내가 했어?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그 여태까지 봐왔던 유대인의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보면 안 바뀌잖아요. 징그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여리고성 같던 무너지지 않을 그 성과 같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별말 안 했잖아요. 베드로가 별말 안 했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인데 내가 직접 이방인들에게 가보니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 나보고 어쩌라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딱 상황을 보면서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요. 복음이면 바뀌지 않을 것은 없다. 복음이면 바뀌지 않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건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이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안 되지. 그런 모든 생각들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주목님 모르시는 거예요. 살아보셨어요? 10년, 20년 한번 같이 살아보셨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생명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명부터 확인하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진짜 바뀐다. 복음이면 바뀐다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가요. 그대로 예루살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변화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구나. 똑같이 말해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주의가 변해버리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주변 흑암이 꺾이니까요. 베드로의 변화가 예루살렘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결국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의 과정이요 선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요. 그에 따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변화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을 일으키고 우리의 동기와 의지와 실천과 지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위치에 있건 너무나 다 중요한 주의 지체들이고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왜? 결국엔 사단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대신에요.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말씀만 나오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참 말씀을 전달하고도
집에 가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잘. 내 동기, 내 의지, 내 지속, 내 실천.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난 5번 해. 너가 해봤어, 엄마? 이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 자식아. 하면서. 근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내가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는데도 내 자신이 내 현실에서는 당연히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죠. 참 멍청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제가 깨닫습니다. 저도 듣고 있잖아요. 제 귀로. 제가 말하면서. 그때 저도 갱신하고 하거든요. 그 갱신도 내 의지와 내 지속과 내 실천의 힘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생명의 힘을 믿으신다면 기도해 보세요. 수많은 전략과 모략과 여러 가지 생각과 전략을 짜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 임하니라. 그럼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봐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임한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데 누가 막을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또 하나의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애야, 이게 살겠냐? 이 뼈들이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이 돌리기를 잘해요. 예 아니면 예, 너 아니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뺀질거립니다. 아주 뺀질거려요. 근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도 살아나서 10절에 뭡니까?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어떠한 마음도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없고, 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와 걸어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리고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이 한 사람의 변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그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거냐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자랑하니까 반대로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자랑하지 말라 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또 뭐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너희들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자랑하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성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임재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그냥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대언한 것뿐이에요.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앞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우리를 살리셨고 유일한 길 되시며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죠.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내가 가장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이 자랑할 수 있음에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237로 이어지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내 가정과 가문과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생명 가지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체험하는 남은 주간 되시고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